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을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가서는 그 세 가지 예언 설교의 모음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예언 설교가 2장에서 끝난다 말씀드렸죠. 오늘 읽은 부분까지가 이제 두 번째 예언 설교입니다. 각 예언에는 불의와 우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심판 후에 심판으로 위해서 이제 죽을 자들은 다 죽었고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심판이 끝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구원으로 또 어떤 때는 심판으로. 그렇죠? 악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한 역전을 도모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심판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고 심판은 이미 시작된 구원인 것이죠. 세 편이 다 심판하였으나 구원하고 또다시 심판하였으나 구원하고 또 심판하였으나 구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첫 번째 예언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2장 11절까지가 이제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긴 심판의 예언이 끝나고 난 뒤 12, 13절에서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쭉 읽어나가면 금방 또 구원한다고 또다시 심판 얘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기본 구조라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 사회의 건강성을 주도할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타락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체려되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백성을 새로 창조하시고 목자로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착취하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입니다. 이들은 밤마다 침상에서 악을 꾸며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행동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실수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과 권세자들은 남몰래 혼자서 침상에서 막 그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습니다.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은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 힘을 마치 하나님처럼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이웃의 것을 탐냈어요. 여기서 부한 자들이 빼앗고 탐하여 차지한 모든 것은 사실 그들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강탈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기업입니다. 정말 모두가 다 그들의 생계 수단이죠.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의 산업은 그들의 목숨을 연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빼앗는다면 그들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땅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랑하게 되거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땅은요, 다른 사람이 임의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잖아요. 설령 가난으로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에 가까운 친족이 물으거나 아니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행위 역시도 철저하게 금지되었는데 이웃의 기업을 빼앗고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극악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 가만 보세요. 탐하여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 보시죠. 거기 탐하여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지금 성경은 탐심이 악행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나 같은 거 범위 안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 그거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 역시도 바로 이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뭐든지 가능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자 했던 그 탐심이 그들로 죄를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진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3가지 유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최고의 의사들이 내 관을 운반하게 하라.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금은 보화를 뿌려라.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은 땅 위에 남겨질 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무덤 바깥으로 손이 보이게 무덤을 만들어라.
아무리 천하의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어라. 그런 의도에서 이 세 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한편 남짓한 땅이 전부다. 그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거늘 탐심을 부려서 무엇하겠습니까? 결코 생명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고 기쁨과 만족 또한 자족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그러니까 그 기업 말하는 거잖아요. 땅 이런 것들을 차지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된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회중과 서로 구별된 존재는 누가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회중과 반대되는 자는 너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죠. 예. 너희는 서로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중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이 결코 없었어요. 자기는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너희 곧 이스라엘의 부한 자들과 권세자들을 여호와의 회중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무관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여호와의 회중의 기업, 곧 천국 기업과 무관한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드는 데는요 어떤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선지자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쳐도 이들은 아주 태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급하신 분이 아니야.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행위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으로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지 맘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자각 증상을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던 선민들 역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각성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실로 가장 무서운 영적 질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조를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죄를 지었을 때는 신속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이 말씀은 선민의 회복을 이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선민이 장차 겪을 바벨론 그 포로에서부터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한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그들의 왕, 그죠? 그리고 길을 여는 자,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모든 구원받을 백성, 성도들을 포괄하는 표현이죠. 여기 보스라라는 지명도 나오잖아요. 보스라는 모압 지역이, 모압은 워낙 초장이거든요. 근데 그 초장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양지입니다. 이 보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풍요를 지금 목가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스라의 양떼, 초장의 양떼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처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 초소에 두어서 한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마치 양이 번식하듯 부흥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의 처소인 교회는 이 세상에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처소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 교회가 아닌 오직 단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을 뿐입니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이 땅에 많습니까? 뭐 교단도 종파도 뭐 수도 없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단 하나의 교회만 있다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이 건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처소일 뿐인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의 기둥을 이루고 교회의 벽을 이루고 교회의 지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소로서의 교회는 한 교회로 우주적 교회인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소속된 지역도 다르고 교파는 달라도 모든 성도는 다 한 교회에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형제요 자매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됨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름을 분리나 차별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인내하며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격도 기질도 각자 처한 형편도 처지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서로 다름을 조화와 관용에 이루어 관용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됨을 기억하고 순종을 더욱 훈련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